여호와살롬. 일부 예배 때 보니까 그 새로운 얼굴들이 몇 분이 오셔서 참 반가웠었어요. 이후 예배 때도 멀리 이사 가가지고 못 나온 우리 김기희 원사 오늘 얼굴 봐서 반갑고요. 뭐 부산에서 비행기 타고도 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매주일 나오세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4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에게 대언해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되게 강론을 해드리고,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서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키고 살 것인가 적용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여러분이 알아야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이 활짝 웃고 있으면은 저 사람은 왜 실없이 저렇게 웃고 있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활짝 웃는 그 이유, 배경을 알면 그래서 이렇게 웃고 다니는구나 그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주 분노가 가득한 얼굴로 다니면 저 사람 왜 저래? 그리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분노가 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가 알면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이해하고 동정해 줄 수 있잖아요. 성경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면 이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키고 살까? 그것도 내가 마음의 정리가 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5분 정도 배경 설명하고 한 10분에서 15분 대언해드리고, 대언이라는 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설교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설교는 지 말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했으면 나도 해야지. 하나님이 했는데 어요 이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 별로 설교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 목사 지 말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떤 철학자 얘기도 하고 뭐 도덕 얘기도 하고 공자 얘기도 하고 별 얘기만 해도 다 좋은 얘기, 전부 좋은 얘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목사 아니어도요, 철학자나 도덕군자들 얘기를 들으면 막 감동이 되고 그렇잖아요. 지금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니까 제 얘기보다 또 다른 사람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도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보는 오른쪽 보면은 예루살렘 있죠? 맨 아래. 그 아래쪽에 베들레헴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2000년 전이죠. 뭐 2026년이니까 그냥 2026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33살에 인류의 죄를 걸머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음부에 지옥에까지 갔습니다. 죄값 갚으려고. 그리고 다 갚고 갚았으니까 이제 죄값이 없잖아요. 죄 없는 의인으로 부활을 하셔서 제자들과 한 40일 이렇게 지내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따르는 사람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그래도 좀 이해하는 제자는 12명이었고요. 또 그 주변에 또 제자 수준은 아니지만은 버금가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미친 것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한 120여 명인데 이 사람들은 뭐 자기 생활보다 뭐 직업보다 예수님 말씀이 우선이었던 미친 사람들이죠.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처음 최초의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라고 합니다. 여기는 유대인들만 모이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여러 사연으로 해서 흩어져 가다가 여러분 위로 올라가면 안디옥이 보이죠? 저 안디옥은 현재는 튀르키예 땅입니다. 옛날에는 시리아였는데 기원 전에는 이 안디옥 도시가 세계 4대 도시 중 하나로 큰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서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에게 전도를 하니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 민족이 모이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구였느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된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 주인의 동생이에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가 담임 목사로 파송했고요. 이 담임 목사가 이제 또 여러 자기를 도와서 사역할 사람을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5명인데 그 중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이었죠.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름이 바울이에요. 근데 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보내라. 이게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맨 처음 선교사를 누구를 보냈느냐? 담임 목사와 그 교회 가장 뛰어난 목회자 둘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담임 목사가 선교사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러면 현재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선교사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겁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사표 내고 가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바나바가 사표 냈어요? 바울이 사표 냈어요? 아니에요. 그냥 가고 다른 목회자가 목회하고 전도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안디옥에서 전도 보고하고 쉬고 성도들을 경고하게 해주고 다시 재정을 가지고 또 선교하러 떠나고, 이게 성경에 그려진 선교인데 지금 선교는 이 성경하고 너무 멀리 거리가 떨어졌어요. 왜? 사람들이 변질시켜 놨습니다. 이유는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변질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대로 안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바나바하고 선교를 갑니다. 1차 가는 게 빨간 줄 밑에 1차 여행로 있죠. 1차 여행로, 그 다음에 2차 여행로.
지금 오늘 고린도 교회를 설명하려면 이걸 봐야 돼요. 2차 여행로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자 봅시다. 쭉 해서 저 위에 아시아 쪽으로 해서 저 위에 마케도냐 있는 쪽으로 가죠. 그 쪽이 그리스라는 나라고요. 아시아라고 써 있는 쪽이 튀르키예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라는 곳에서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에게해 써졌구나 오늘은 에게해 옆에 있는 그 항구 도시 데살로니카에서 데살로니카 교회를 설립하고 베리아에서 베리아 교회를 설립하고 배 타고 다시 아덴으로 내려옵니다. 아덴은 현재 그리스 나라의 수도 아테네입니다. 여기서 올림픽이 시작됐죠. 그리고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알죠? 그거 나오나가 테스형 하잖아요. 그 사람이 여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아테네는 세계적인 지식의 도시, 철학의 도시입니다. 여기서는 교회 설립이 안 됐고요. 내려와서 항구 도시 고린도에서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도하러 다닐 때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니까 제일 짧게 머무르는 데는 데살로니카에서 2주간 머물렀고 뭐 2달, 석 달 이렇게 머물고 전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예배드리라고 하고 또 떠나고 이게 최초의 교회 설립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되게 많이 있었어요. 1년 6개월을 선교를 했는데 여러분 아테네는 지식의 도시니까 아테네하고 고린도는 가까워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은 수에즈 운하가 뚫려 있고요. 이 고린도도 아테네의 영향을 받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항구 도시니까 돈도 많아요. 여러분 지식이 많으면 뭐가 많아지죠? 내 입을 좀 봐요. 지식이 많으면 뭐가 많아져? 말이 많아. 왜? 든 게 많으니까 할 얘기가 많은 거야. 지식이 없으면 입 다물고 있는 거지 뭐 잘 모르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지식이 많으니까 말이 많을까 안 많을까? 말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항구라 좀 거칠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교회를 설립하면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이 와서 헌금도 하고 11조에도 그걸 가지고 바울이 먹으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고린도에서는 안 해주는 거예요. 돈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 헌금이라는 게 돈만 해서 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먹어야 되니까 뭘 했죠? 노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비량 목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좀 신사적이에요. 비신자적인 사람들이. 조금 비신사적이고 양심에 뭐가 났죠? 우리나라 말로 털났다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서 1년 6개월 있다가 거기 계속 머무르서 또 전도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선교 보고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잠깐 머물렀다가 배를 타고 쭉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서 선교 보고하고 선교 본부인 안디옥으로 가서 또 선교 보고를 하고 성도들을 경고히 하고 성도들이 선교비 주는 돈을 가지고 이제 몇 번째 떠나죠? 3번째 떠납니다. 3번째는 저 청색이죠. 청색줄을 따라 한번 가봅시다. 안디옥을 쭉 해서 가서 에베소 보이죠? 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을 머무릅니다. 왜 그런 거니? 에베소는 튀르키예, 아시아라고 하는 건 튀르키예 아시아 도를 말합니다. 아시아는 우리도 아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도예요. 이 에베소는 튀르키예의 큰 도시였고
정치 중심, 경제 중심, 교통 중심, 아주 사통팔달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3년을 머무르면서 성경 학교도 했고 제자도 훈련시키고 주변으로 제자들을 보내 교회를 설립하게 하고 이러느라고 3년을 머물렀어요. 거기 3년 머물러 동안에 에게의 바다 건너 고린도, 거기서 고린도 교회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막 통신이 발달되고 이런 때가 아니라 그때는 완전 아날로그 시대, 가려면 걸어서 가야 되고 돛담배 타든지 노저어서 가야 되고 지금처럼 뭐 기계가 있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을 들으려도 긴 세월을 거쳐서 들어야 되고 여기서 말을 전해도 긴 세월 거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소식을 에베소에서 듣는데 바울이 좋은 소식도 들려왔어요. 그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 1장 고린도전서 1장 5절 6절 7절에 나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 들어보시겠어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의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런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이 뭐예요? 뭐가 좋다고? 언변. 그리고 또 뭐가 좋다고? 지식. 지식이 좋고 말을 잘하니까 그리스도의 증거, 이 복음을 잘 전할까 못 전할까? 이 성경에 있는 복음을 잘 전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은사는 뭐냐? 하나님의 영이 사람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딱 임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걸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방언하는 사람도 생기고 병 고치는 사람도 생기고 믿음이 센 사람도 생기고 성경을 잘 이해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생기고 이런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풍성하고 그러니 신앙이 막 불이 붙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좋은 신앙인이 안 좋아요? 좋죠. 근데 나쁜 소식이 또 들러와요. 그 나쁜 소식이 뭐냐? 파벌이 생겼대요. 교회 안에 파벌이,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베드로파, 이렇게 파벌이 생겨서 자기들끼리 뭉치고 상대에 대해서 막 공격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냥 좀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다투다 보니까 저희들끼리 막 소송을 세상 법정에 막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결혼 문제, 부활 문제, 뭐 이런 문제 가지고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다투고, 그리고 성찬, 애찬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먼저 와서 막 많이 먹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늦게 오니까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막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 목사에 대해서 막 찢고 까불고 그냥 그렇게 막 원망 불평하고, 그 다음에 헌금 문제, 뭐 또 문화를 받아들이는 문제, 은사가 뭐 어느 것이 좋네 나쁘니 문제, 부활이 있니 없니 문제, 막 이게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벌이 많고 막 이렇게 복잡하니까 교회가 가면은 좀 따뜻하고 행복한 것보다 예배는 드리면서도 뭔가 마음이 간격이 있는 거죠. 이 소리를 바울이 에베소에서 들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들을 놓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편지 써서 보내. 성령의 감동을 따라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너희들 이거 잘못하고 있잖아.
이거 문제 있잖아. 이거 문제 있잖아. 이거 문제 있잖아. 이거 문제 있잖아. 이거 고쳐야 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이창원 집사, 내가 이창원 집사한테 너 그러면 돼 임마 고쳐 이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저렇게 착한 사람도 안 좋다 하네. 저 사람 말도 잘 안 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안 좋다고 금방 말하네. 나는 말 않고 있을 줄 알았더니. 이제 배경 끝났어요. 배경 설명 끝났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4절 띄우세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자, 구병서, 너 이렇게 하면 되냐? 너 이런 다음에 그러면 돼? 고쳐야지. 뭐 이러니까 기분 나쁜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쓰니까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들이 나한테 악감정 갖겠구나. 그래서 저렇게 말하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렇게 너희 잘못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애비가 자식에게 하듯이 이 마음으로 지적하는 거야. 15절. 예수 안에서 좋은 소리만 하는 스승은 많아. 칭찬 고래도 춤춘다잖아. 스승은 좋은 소리 하는데 이 자식 고쳐! 종아리 켜져 이 자식아! 이건 애비만 할 수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많대. 애비는 적다. 많지 않다.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를 설립하지 않았냐? 또 나한테 복음을 받지 않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으니 내가 애비 아니냐? 잘못 지적하고 너희 부끄럽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바르게 세워보려고 하는 거야. 이 소리입니다.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들 책망했는데 그렇게 살지 말고 나 바울 사는 거 보고 나처럼 신앙생활을 해.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이 말은 그래서 내가 못 가니까 에베소에서 같이 선교하러 다니며 훈련시킨 젊은 청년, 내가 가장 아끼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고린도 너희 교회로 보낸다. 왜 보내느냐? 너희 가운데 말 잘하는 놈들이 바울은 뭐 여기서 이러더니 딴 데서는 딴짓 하겠지 이런 놈도 있는데, 디모데가 너희한테 가면은 내가 다른 데 가서도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어떻게 성도답게 살았는지를 너희들한테 내 행적을 말해줄 거야. 그러면 우리하고 있을 때하고 똑같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구나, 이걸 깨우쳐 주려고 내가 디모데를 너희한테 보낸다. 그 다음 18절. 너희 가운데 어느니에 뿔난 놈들, 어떤 놈들은 에이 뭐 말만 그러지 바울 오지도 못할 거야. 왜? 갈 곳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 또 오겠어. 그러면서 스스로 지가 교회 안에서 왕 노릇하고 휘젓고 다니고 뭐 지 말이 가장 옳다고 말하고 지 말이 성경적이라고 이렇게 교만한 놈들이 있는데, 19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천천히 급해
빨리 가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파당 짓고 그냥 지주장만 하고 목회자 비방하고 이렇게 성도들을 막 힘들게 하는, 그리고 지가 왕 노릇한 그 교만한 놈들. 참, 여러분 예배당에도 사람이 별 사람이 다 모이니까 별 사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만한 놈, 그 말쟁이. 근데 말을 하는데 말은 왜 잘한다겠어요? 지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아 몰라. 성경을 잘하니까 성경적으로 말을 너무 잘해. 알았어요? 성경 딱딱 들이대면서. 그래서 그 성경 가지고 말 잘하고 교만하고 왕노릇하는 그놈,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내가 가서 알아볼 것이다. 그럼 쫄겠어 안 쫄겠어? 쫄겠어 안 쫄겠어? 쫄지. 그 다음 20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둥아리에 있는 게 아니야. 능력에 있어. 그러니까 지식 가지고 말 잘하고 지가 막 성경 탁탁 들이대면서 이거 봐 내 말이 옳지 이러고 교만한 그놈 내가 가서 그대로 살고 있지. 주둥아리대로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나? 그 능력을 내가 알아볼 것이다. 21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갈까? 사랑과 온유를 가지고 갈까? 지금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야, 편지 보냈으니까 정신 차려. 고칠래? 내가 가기 전에 고칠래? 안 고칠래? 안 고치면 내가 가서 그 능력을 알아보고 매를 들 것이다. 고쳤으면 매 안 들고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격려할 것이다. 재밌죠? 요 얘기예요. 이제 대언 끝. 그러면 이걸 이제 해석도 하고 어떻게 우리 삶에 지킬까? 이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지금 핵심적으로 얘기한 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존재하나? 불신자들은 하나님 자체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도 못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 믿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이 땅이 아니라 영의 세계입니다.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맛보기만 잠깐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 집에 가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다 읽어보시고 21장 1절로 2절 찾아보시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한데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를 성경에서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 빌립보 3장 20절 한번 띄워볼래요? 빌립보 3장 20절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에게 이런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 읽어봅시다. 시작.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 시민이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시민권? 미국 시민권?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들 의시대 하는데 의시된다고 참 웃기지. 아무것도. 우리는 어느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는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겠어요. 요걸 또 따가지고 이 가짜 이단이 나와서 신천지 요것들이 또 나와가지고 설치고 있죠. 그것들 지옥 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장차 가야 될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죽어서 가는 거죠. 근데 살아서는 죽어서 가는 건 미래에 지금 살아서 천국 생활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천당 가는 건 미래에 속한 것이고 현재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어디냐? 누가복음 17장 2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르니 하나님의 나라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안에. 안이 뭐야? 여러분 안을 뭐라고 표현해? 마음. 또 마음.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하면 여기를 해. 여기를. 마음 또 정신. 정신은 뭐 어디를 또 해? 정신, 생각, 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마음에 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죽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계시록 21장 22장 집에 가서 읽어봐요. 그 나라에 우리 시민권이 있으니까 무조건 가 못 가? 가 못 가? 가. 할렐루야. 그 미래에 속한 죽은 뒤야. 근데 살아서는 지옥 생활을 해야 돼? 천국 생활을 해야 돼? 천국이요 마음이 지옥이요 지금 여러분 마음이. 이놈 세상이 우리를 가만도 안 둬. 가만 안 둬. 돈 없으면 지옥. 부부끼리 또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지옥. 이 아기 때는 말더니 조금 크니까 안 들으니까 자식 때문에 지옥. 그 다음에 친구들끼리 있다 서로 또 충돌하면 지옥. 이놈의 세상이 우리 마음을 가만두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요 지옥이요? 이봐 말을 못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옥 됐다 천국 됐다 왔다 갔다 안 하면 해.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게 이게 죽으면 어디 그러면 천국 그건 말 잘하는데 살아서 여러분 마음은 지옥이요 천국인 거 말을 못하고 있어. 근데 신앙 얘기를 하면은 아주 성경을 들이대면서 말은 잘하는데 지 속알머리는 뭐요? 지옥이요. 지 삶은 지옥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되게 오면 교회에서 막 교만해가지고 저만 알아달라고 파당 짓고 모르면 막 신경질 내고 사람 또 교회 안에 또 왕따가 있어. 왕따도 시켜. 그런 게 다 그럼요. 제가 목회를 얼마나 오래 했고 예수님을 얼마나 오래 믿었어요. 70년을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럼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교회당 안이 천국이 아니요. 교회는 천국이지만 교회당 안은 천국이 아니요. 별별 사람이 다 모여서 아주 꼴불견인 사람이 많아. 맞지? 여러분 눈에도 안디옥교회 꼴불견, 여러분 눈에 안 맞으면 꼴불견이지 눈에 맞으면 좋고. 근데 꼴불견들끼리는 또 모여서 지들끼리는 또 좋아해 또. 그래 안 그래? 내가 보니까 그래. 내가 볼 때 꼴불견인데 꼴불견 지들끼리는 꼴불견이 아니야. 막 죽이 맞아서 또 좋아해.
이게 세상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갔다가 속상해서 가는 경우가 많아. 예배 드리고 예배 때는 은혜 받는데 가다가 아는 게 인사도 않고 눈 딱 깔고 가. 그럼 그때부터 내 마음이 상해가지고 지옥이 돼가지고 가. 맞아 안 맞아? 내가 또 이렇게 인사했는데 모른 척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 하여튼 여러분 우리 살면서 우리를 건드리는 게 너무 많어. 근데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속상한 사람이 있고 속상할 것 같은데 속 안 상한 사람이 있고 참 다양해. 또 그게 보면은 좌우간 여러분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됐든 성격이 다 아롱다롱 다 다르지만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마음의 천국을 아는데, 아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아는 게 지식이 아니야. 말이 아니야. 누리는 게 천국이야. 누리는 게 능력이야. 맞아 안 맞아?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아놓은들 뭐해? 쓸 줄 모르면 그건 부자여 거렁뱅이요. 거지라고도 하기 싫어. 그건 그냥 거렁뱅이라고 하고 싶어. 돈만 모아놓고 못 쓰는 사람은 그건 거렁뱅이야. 근데 돈은 없는데 잘 쓰는 사람은 부자야 아니야. 누리는 사람이야. 부자야. 이해가 되셨어요? 요 거렁뱅이들이 많나 봐. 돈 안 쓰는 거렁뱅이들 모아만 놓고.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 찔리면 대답 않더라고 되게 보니까. 찔리면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지식으로 알아서 뭐래요? 말 잘해서 뭐해요? 내가 누리고 살아야 이게 능력인 겁니다. 능력이 뭐냐? 누리는 거예요. 능력은 아는 게 아니다. 말도 아니다. 지식도 아니다. 이데아의 세계, 이상의 세계도 아니다. 누리는 것이다. 언제? 지금 누리는 것이니 미래도 아니다. 지금 누리는 게 능력이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가면 그놈들 그 머리 쳐들고 교만하고 교회를 어지럽힌 놈들 성경 너무너무 잘하는 놈들 그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내가 확인해 보겠다. 고칠래? 안 고칠래? 배를 가지고 갈까? 온유와 사랑을 가지고 갈까? 참 이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누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어떻게 누려야 될까요? 자, 여러분의 마음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기를 축복합니다. 부부끼리 성향이 달라서 충돌이 심할 때 마음이 상해 안 상해? 잘 생각해봐. 마음이 안 상하면 사람이요 사람이 아니요? 이건 목석이야. 상해. 근데 그걸 곧 이기고 내 마음의 평정을 찾고 상대를 인정하고 상한 건 상한 거야. 속상한 건 상하지만 곧 평정을 찾고 마음에 평화가 깃드는 거. 이거 속상한 걸 막 하루 품고 이틀 품고 3일 품고 한 달 품고 심한 사람은 평생 품어. 뭐라고 말해? 평생 품는 사람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내가 잊질 않겠다고 막 이러잖아. 이거 무서워. 그 사람이 얼마나 지옥이겠어. 그러니까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그 사람은 뭐로 살까? 지옥으로 사는 거야. 여기 그런 사람들 여기 앉아 있을 거야. 죽어도 못 잊어. 그래, 그러면 죽을 때까지 지옥으로 살아. 방법 없잖아요. 누가 그걸 해결해요? 지가 지옥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은 예수의 능력,
용서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쓰는 사람이야, 못 쓰는 사람이야? 못 써. 알기는 알아, 몰라? 아이, 다 알지. 설교 듣고 성경 읽고 다 알지. 아는데 안 써.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옥인 거지. 아까 말해 돈이 많으면 뭐래? 안 쓰면 거렁뱅이지. 돈이 있으면 쓰면은 부자야. 안 쓰면 거렁뱅이지. 그럼 목사님처럼 살면 거지 되겠니? 거지 안 돼. 쓰면 들어오는 게 원리인 거야. 고여 있으면 썩어. 순환이 돼야 돼. 선순환. 악순환이 아니에요. 악순환은 거지 되는 겁니다. 돈이 악하게 써지면 거지 되는 거예요. 돈을 선하게 쓰면 이게 선순환이 돼서 점점 부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돈 쓰라고 한다고 막 쓰는 거? 그거 아니죠. 선하게 쓰라는.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능력, 이것을 어떻게 누리고 살까? 이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사람은 사도행전 3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속에 예수 있어 없어? 근데 써먹어 안 써먹어? 베드로는 예수를 써먹잖아요. 나는 돈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으시오. 그러니까 곧잖아요. 이야, 이게 마음의 천국이 누구냐? 내게 있는 예수의 능력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작행강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60이 넘은 한 형제가 예수님을 청년 때는 믿다가 결혼해서 안 믿었대요. 가나안 성도죠. 그리고 아내한테 막 폭언도 하고 막 이러니까 아내도 싫어하고 자식들도 싫어하고 이렇게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진 사람인데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그런데 2년 전에 작행강 교회를 어쩌다가 나왔어. 나와가지고는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예수 못 써먹었어. 근데 변화가 왔어. 지난번에 예배 드리는데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나를 봐도 너무 천지개벽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어려운 일이 탁 부딪히면은 오주요. 자기가 오주요 해놓고 지가 놀랜대요. 왜? 아니 내 입에서 이게 무슨 소리야? 자기 어머니하고 같이 살아. 아내는 저 광주에 살고. 근데 옆에 있던 80 넘은 엄마가 아 이놈아 엄마야 않고 뭐냐? 오주요가 뭐냐? 엄마야 않고 그런데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삶이 변화됐다. 예수의 능력을 자기 삶에 쓰고 사니까 내가 참 이렇게 변화됐구나. 그러다 보니까 아내나 자식의 말이 부드러워졌고 변화가 온 거예요. 삶이 변화가 온 거예요. 가정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인 거죠.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안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소리냐? 사업을 하다가 느닷없이 그냥 내 실수로 쫄딱 망해버렸어. 길거리에 나 앉았어. 자살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우울증에 빠져야 돼, 안 빠져야 돼? 괜찮아. 너무 가난해. 돈이 없어 새끼를 못 먹어. 돈이 없어 버스도 탈 수 없어 걸어서 가. 슬퍼 안 슬퍼? 슬프지. 눈물이 나와. 슬프니까 눈물 나오죠. 그때마다 주님, 나도 모르게 주님이 불러줘.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이 가난 속에서도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흩어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거야. 지금 완전 거지가 됐는데도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참말로. 촉.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럼 뭐야? 느닷없이 막 떼돈이 왔어. 그러니까 목에 힘주고 그만 떠는 게 아니야. 떼돈이 벌렸는데 내 거라는 생각을 안 가져. 너무나 많은 돈이 오니까 선한데 즐겁게 막 뿌리는 거지. 풍부해도 교만하지 않고 멋지게 쓰고 거지가 돼도 비굴하지 않고. 그 얘기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고픔과 배부름, 풍부와 궁핍,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데 그 비결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걸 엉뚱하게 해석해. 내게 능력 주는 건 뭐든지 다 해낼 수 있다. 그게 아니고 자족할 수 있다.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능력은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했어?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 여러분이 대답을 해봐.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뭐라고? 누리고 사는 거야. 누리고 사는 거야. 모아놓고 사는 게 아니라 누리고 사는 거라. 지식으로 쌓고 사는 건 능력이 아니에요. 지식 100을 가져도 누리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지식 하나를 가져도 누리는 사람, 멋진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 6장 17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 6장 시작. 또 한 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바울이
여러분, 나 괴롭게 하지 마. 내 몸에 뭘 가졌다고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교도소에 갇혀서 내일 모레 단두대에서 목이 댕강 잘리는 것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교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목이 댕강 떨어진 후에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을 것이요. 이걸 뭐라고 하냐? 자족이 아니에요. 이건 자존감. 자존심은 불행한 거야. 자존심 가진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야. 왜? 맨 남 눈치만 보니까. 자존감.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너 멋진 성도야. 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걸 내가 알잖아요. 내 양심이 알잖아요. 내가 성경을 어떻게 지키고 산 걸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고 딴 사람은 나를 깔아뭉개도 내가 나를 너 멋진 그리스도, 이런 사람은 마음 안 상해. 크게 안 상해. 근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살짝 건드리기만 하면 막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존심 가진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천국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이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라는 거죠. 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누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자기 평가가 됐을 거예요.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지? 지식으로 믿나? 말로 믿나? 누리고 살고 있나? 열을 아는데 하나도 못 누리느냐? 하나를 알고 하나를 다 누리느냐? 성경 지식은 좀 모자라지만 아는 걸 내가 지키고 사느냐? 알기는 무지하게 잘하는데 지키는 건 없느냐? 그리고 교회 와서는 왕 노릇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냥 파벌이나 형성하고 끼리끼만 놀려고 하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실을 오늘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사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실이 지금 21세기 여러 교회 안에도, 안디옥 교회 안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지식의 신앙, 입술의 신앙 필요해요. 지식도 있어야 돼요. 말도 잘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은 이건 좀 사기꾼이야. 예수 사기꾼. 예수 사기꾼 있어 없어? 우리 교회도 있어 없어? 어떤 놈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 예수 사기꾼한테 사기꾼 걸리면 사기 당해 안 당해? 안 당해야 되는데 또 당해 또? 여러분,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께서 제자 반환이 성경 하세요. 말 잘해야 돼, 못해야 돼? 말을 못하네. 말을 잘해야 돼, 못해야 돼? 잘해야지. 근데 거기서 끝나면 누구라고? 사기꾼. 거기서 끝나면 사기꾼이야. 이걸 뭐하고 살아야 돼? 누리고 살아야 돼.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가진 거 없어도, 많이 못 알아도,
말을 잘 못해도 그것이 훌륭한 건 아니야. 훌륭하지 않는 거야. 그래도 내가 누리고 살면 그 훌륭한 사람이야. 근데 알고 말 잘하고 누리면 소기로 말하면 투뿔이야. 내가 어저께인가 어제 음식점 가서 보니까 저 국내에 한우 투뿔에서 같이 먹다가 성도한테 한우 제일 좋은 게 투뿔이요, 쓰리뿔이요, 포뿔이요. 내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보더라고. 투뿔이요? 그래.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배우세요. 조리 있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걸 누리며 사는 최고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천국이기를 바랍니다. 영현아, 영숙이하고 싸울 때가 있지. 기분 나쁜 거야 그러면. 그치? 근데 그걸 얼른 풀어야 돼? 하루 가야 돼? 얼른 풀어버려야 돼. 그러면 마음의 천국, 이게 능력인. 자, 빨리 푸는 게 능력이야.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겠죠? 우리는 감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상한 건 상한 거예요.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예요. 분노는 분노예요. 슬픈 건 슬픈 거예요. 희노애락이 없으면 목석이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안 좋은 것이 내게 드러나면 사람이니까 드러나요. 그러나 바로 풀어버리고 해결하는 게 능력이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절망을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그걸 해결 못한다. 그건 지옥이야. 근데 그게 왔을 때 바로 풀어버리고 이게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천국을 이루고 내가 마음의 천국이니까 가정도 천국이 되고 교회도 천국이 되는 거죠. 내 설교는 지나가는 개도 고개 끄덕끄덕 한다고. 쉬워서. 내가 그렇게 쉽게 해. 어렵게 말해봐야 소용도 없는가. 그러니까 지나가는 개도 멍멍 그런다고. 네,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은 돈의 능력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남편이 너무 힘들어도 힘든 건 힘든 거야. 둘이 또 같이 앉았네. 힘든 권사들이 둘이 같이 앉아서 또 보니까. 근데 힘든 건 힘든 거야. 그러나 그걸 빨리 풀고 평안을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눈물 날 때도 있지. 힘들 때도 있지. 눈물 나면 울어야지 뭐. 힘든 건 힘든 거지.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지옥인 거야. 빨리 일어나서 내가 마음의 평안, 천국을 누려야 돼. 이게 능력 있는 성도.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누구만이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니라겠어. 예수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느끼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뜻해지면 다 풀어져. 이게 다 풀어지는 거야. 다 풀어지는 거야. 해봤잖아, 우리 해봤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더 기도하고 더 성경 읽고 더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 예수를 더 느끼게 되는 거죠. 행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누구? 예수님. 찬송하겠습니다.